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동역자 아론이 나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제일 끝에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 80살.
83세, 83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동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하고 또 계속 함께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동역을 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이 이상의 열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달라붙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단둘이나 이렇게 함께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렇게 펼칠 때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약점, 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아론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하여 일하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렇게 일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든지 또 실라라든지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함께 일하는 거,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혹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다 보니까 풍요로운 환경,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에 실패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혼자 있는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인간들이 함께 할 때 힘을 얻게 되고 함께 할 때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얘기죠.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동역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내가 잘 하려면 동역자의 믿음과 자세를 꼭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주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내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팀으로 하는 경기는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전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걸 가리켜서 팀워크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수 각자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팀워크를 잘 갖추고 서로 동역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오히려 뛰어난 선수가 있는 팀을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동역할 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개개인의 능력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이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좋은 동역을 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런 매우 단독적인,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역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동역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면이 꼭 필요하거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동역을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이 더 연장자고 또 형이 말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도 잘하고 나이도 많은 아론이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지 네가 지도자가 되면 되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 못하는 모세, 나이도 어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아론은 이러한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나 단체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나보다 상대방이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론이 그의 동생 모세를 보고 아이고 저 동생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겁도 많고 말도 잘 못하네. 지도자라는 것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도 못해. 그걸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동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죠.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겠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팀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방송은요, 텔레비전 방송은 음향을 조절을 잘 해요. 그래서 가수하고 이런 이 밴드하고 또 합창하고 이 소리 조절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들리게 합니다. 조절을 잘해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 그것도 이제 교회 음향 이런 시스템이나 음향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서로 막 자기 소리를 크게 하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소리가 이 사람 큰 소리로 지르고 저 사람 큰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음향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절을 안 해놓으니까요, 아주 웃기지가 않아요. 막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소음이 따로 없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뜨겁게 찬양을 해야지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서로 막 큰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다는 얘기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동역을 하려면 나만 잘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듣고 거기에 내가 보조를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창할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성가대가 합창을 할 때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소음이 돼서 듣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줄이라고 했다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동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할 때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기가 쉽냐면요,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남을 돕거나 남을 보조하는 일에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역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뭡니까?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앞에서 내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뒤에서 남을 보조하고 도울 때 정말 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TV 봐보세요. 뒤에서 합창하는 사람은요 소리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음악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앞에서 메인 이 보컬의 소리만 거의 크게 들리고 다른 소리는 거의 보조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서 미국이나 이런 큰 무슨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하는 거 보세요. 그럼 메인 보컬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50명, 100명이 서 있어도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려요.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음향으로 들리는 소리는 메인 보컬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데 같은 데 보면은요 마이크도 안 줘요. 마이크도 수가 막 50명 100명 찬양한 데는 마이크도 특별한 사람들만 마이크 들고 있고 그러지 않는 보조들은 마이크도 없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도 열심히 찬양을 해. 왜? 그게 또 이렇게 해서 다 들리거든요. 잘 안 들리지만 그게 동역하는 거죠. 동역할 때 그런 자세가 돼. 아이고 나는 메인도 아니고 마이크도 안 줬으니까 나 찬양 안 해. 입 꽉 다물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게 동역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자세.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남을 돕고 보조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에요.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에게 아론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 조금만 어려우면 그런 열등감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해서 못하겠어요라는 말을 모세가 이 사역 초기에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지도자로 잘 받들면서 잘 도와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상하게도 불평하고 원망은요 훨씬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때 베드로가 이래요.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요 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잘 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되던 일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좋은 동역자 또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